회개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8장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라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고 정말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더 깊은 회개가 깊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죄책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울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다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 거야. 금식하고 굵은 배옷 입고 다 티끌 무릅쓰고 이게 다 회개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회개하냐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회개를 그냥 대충 했다가 아니라 뭉퉁그려서 했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금식하면서 했다 그랬죠. 여러분 금식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저도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많이 했죠. 정말 중학생 때부터 금식 기도를 이런 방학 때 하는 거는 기본. 방학 때 수련회 가면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겨울 방학 때면은 또 여름 방학 때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나 또 한월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월산은 뭐 금식 못 하게 하니까 거기는 밥 먹고 하는 데고 그리고 오살리는 무조건 금식해야 되니까 이제 뭐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뭐 할만하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말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3박 4일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누가 옆에서 발 걷는 것도 싫어. 그리고 송장이야. 다 누워 있어. 누가 이렇게 발 밟고 지나가도 한참 후에 아파. 발 밟고 살아있어 봐. 어떤 놈이 이랬어? 그냥 바로 나오잖아. 반응도 바로 안 나와. 일주일 굶어봐요. 반응 안 나와. 그냥 누가 발로 밟아서 피가 나도 피나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밟고 지나간 사람 찾으면 없어. 그 사람 가고 없어요. 그 정도야. 그렇게 하고 싸울 힘도 없어. 그럼 언제 싸우느냐? 보식하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보식을 한단 말이에요. 막 보식을 죽을 먹고 막 해서 그래도 힘이 돌아오잖아. 그때 싸워. 차 탈 때 줄 빨리 서려고 싸우고 사람 가기 전에 짐을 먼저 던져놔가지고 사람이 먼저냐 짐이 먼저냐 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 금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줄 알고 저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많지만은 금식하는 그 순간에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무력감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내가 자고하고 교만할 때 그렇지 내가 금식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내가 깨달았었지 하고서 다시 은혜로 돌아서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한두 번 해놓으면 그게 평생 가요. 그 어떤 체험을 하나 해놓으면 그게 평생 가서 내 신앙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가 많고 뭐 이러신 분들은 권면합니다. 한 3박 4일 정도 금식하시면 좋아요. 옛날에 제가 사실 몇 분은 금식기도 시켰어. 장로님도 한번 금식기도 했었나요? 내 기억으로는 3박 4일 금식하라고 했더니
3일 정도 됐을 때 거의 송장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뭐 3일 정도 해서는 송장 안 되는데 예전에 좀 이렇게 문제 있고 좀 이렇게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금식하시라. 금식하셔서 그래서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슬픔, 애통함 뭐 이런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쌩쌩해서 기도하면 슬픔, 애통 안 생겨요. 이번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필리핀 가가지고 막 음식은 많이 있지만 막 땀이 그냥 비오듯 쏟아지고 옷이 그냥 다 젖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막 땀이 계속 안에서는 흘러. 그런데 막 튀긴 닭 넣고 또 뭐 국물 넣고 생선 넣고, 근데 땀이 쩔쩔는데 생선, 우리 생각을 해봐. 생선 넣고 이러면 이게 목구멍 잘 넘어가기 힘들죠, 여러분. 예, 그런 가운데 그래서 야, 이게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무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 깨닫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순간 그런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힘 다 빠지고 해서 막 기도하고, 근데 그런 형편의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일단 기력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슬픈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배부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체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싶을 때 이건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100명 작정해서 여러분 뭐 처음에 막 이게 감동받아가 21일 단위의 금식기도 21일을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신이 나가신 분들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감동이 와, 막 뜨거우면 그때는 다시 기도해 봐야 돼. 그렇게 감동이 왔을 때는. 내가 40일 한번 감동이 왔었어요. 40일 금식을 감동이 왔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감동은 자꾸 오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21일 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21일.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뭐 50명 의인 안 됩니까? 뭐 40명 안 됩니까? 했을 때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 그래가지고 7일은 안 될까요? 했더니 그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일을 했었어요. 7일을. 7일, 7박 8일을 제가 했었는데 거의 줄초상 날 뻔했어요. 거의 죽다. 왜냐면 이제 제가 그때는 신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바짝 말랐어요. 지금 이제 많이 쪘지만은 60kg에서 63kg 정도 했으니까, 제가 예전 이렇게 신학생 때 사진 보면은 거의 살이 없어. 이렇게 그냥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훈련, 하여튼 연습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슬픔, 애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을 무릅쓰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흙이야, 흙. 쉽게 말하면 흙. 흙을 머리에 이게 덮은 거야. 뒤집어 씌운 거예요. 흙을 이렇게 머리에다 떨어뜨리고. 이게 왜 그러죠?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흙으로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흙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냥 발로 밟고 다니고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는 거, 낮아지는 거,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2절에 보면 더 심합니다. 2절에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게 여러분 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절교 아시죠? 절교. 이게 뭐 어떤 민족 차별, 인종 차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뭘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디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절교하지 않으면 계속 내 몸에서 뭐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방법은 하나야. 절교하는 거야. 이방사.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와 더불어서 살았냐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안 믿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럼 여러분 절교하시.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혼을 해야 돼. 그게 좋죠. 그게 복된 거지. 그게 복된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해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믿지 않는 남편과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교를 하셔라. 이혼을 하셔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럼 우리는 어려운데 그럼 이 사람들 쉽겠어요? 어렵지. 지금까지 같이 동락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지만 같이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절교한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가 철저한 회개라는 거야. 왜?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지? 예? 왜 이렇게까지 막 아내도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교를 해버려요. 절교를. 왜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에?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학자 에스라를 불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은 뭐래요? 거울이죠. 거울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래서 그랬나 보다 저래서 그랬나 보다 했더니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탁탁탁탁 되는데 그때마다 막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그냥 감정적 통해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배옷을 입기도 하고 흙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절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절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2절 하반절 쪽에 보면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조상들의 죄, 공동체의 죄까지도 같이 회개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 실정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기도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을까?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신년 송구영신 요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에 나팔절이죠. 신년에 7월 그때가 언제예요? 나팔절이 언제겠어 그러면? 우리식으로 1월 1일이니까 7월이 신년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지 뭘 고민해요. 7월 1일.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를 그때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또 무슨 절기예요? (7월 15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그럼 초막절은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초막절은 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막 칠판에다 써가면서 다 초막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면은 자 15죠. 15 앞에 보세요. 15, 16, 17, 18, 19, 20, 21, 22 7일이잖아요. 자 다시 해봐. 며칠? 16, 17, 18, 19, 20, 21, 22. 예. 그리고 일곱째 8일째가 뭐냐면 성회. 성회야. 성회. 예, 8일째는 성회. 예, 그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며칠이겠어요, 그러면? 24일이 되지, 24일.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달 스무 나흘 날에. 그러면 뭐예요? 7월
24일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일 날 이날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야.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팔절, 초막절 다 드리고 그 절기를 그 안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회까지 모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나팔절을 드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나팔절, 신년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 광야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 기대와 소망을 그 절기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절기들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굳이 24일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냐면, 너희도 만약에 그런 기대와 소망 갖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회개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읽고 해석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뭐 했어요?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해석해 줬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해석해 주고 이제 풀어주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와 소망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되고 싶어요, 이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무슨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새 그릇을 만드는 거야. 새 그릇을 만드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더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 새 술은 새 부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어. 그러면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그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여러분이 받고 정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저도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 갔다 왔지만은 무슨 뭐 거기에 내가 무슨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무슨 작년부터긴 하네. 근데 그게 뭐 내가 3년 전에 4년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고, 우리 청년들도 또 가 있고 막 이런 뭐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와도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맨날 계획만 세우고 못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릇이 준비됐으면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닐라에 34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모키 마운틴, 삐라뚱 마운틴, 그때 배운 드라가 제가 이제 따가로로 찬양을 한 2곡 정도를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번에 마닐라에 도착하니까 따가로 노래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코드라 해가면서 막 거기가 이제 이 뽕짝 이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꿍짝꿍짝꿍짝 하면서 이제 뭐 부하이 까람빠만 쉬헤수사이 부하 했더니 그게 다 따가로워요. 마닐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 안 쓰고 따가로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목사가 따가로를 하니까 뭐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저쪽에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시켜가지고 막 이제 했더니 막 좋아하고 막 전체가 다 막 부하이 까람빠만 하고 뭐 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막 은혜들이 막 쏟아지는 계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뭔 얘기다 내가 이쪽으로 했지?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34년 전에도 가고 지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34년 전에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었어요. 전혀. 여러분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쇼핑백 이런 접기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는 몇백 내놨는데 그 쇼핑백 하나 접으면 그때 뭐 30원, 50원 뭐 있는데 이거를 집사람이 받아놔 가지고 이거를 맞춰줘야 되잖아. 학교 갈 시간이 되고 막 애기 밥도 먹고 계속 이걸 붙이고 쇼핑백 접고 막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이거는 이만큼 쌓여 있고 어떻게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아니 그래 내가 그때 한 말이 집사람한테 그때 한 말이 아니 지금 내가 1시간 빠지면 30만 원 정도가 날라드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해봤자 이거 좀 5천 원,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건데 이걸 보려고 이제 약속이 더 중요한 거지, 그지? 돈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것도 그냥 참 은혜로 그렇게 참 재밌게 학교 안 가면서 재밌게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필리핀 가는데 어떻게 가? 돈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선교 신학교를 야간에 했거든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선교 신학교를 또 했어요. 그래서 선교 신학교를 했는데 그 선교 신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못 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인도의 인도 분하고 선교사하고 이제 결혼한 공숙자 선교사라고 KBS 9에서도 그 인도에 대한 내용 나올 때 그분이 이제 안내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하신 아주 감리교에서 유명한 인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래서 저는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가고는 싶은 거야? 그래서 가고는 싶죠. 근데 뭐 돈도 없고 뭐 그랬더니 본인이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주고 또 갑자기 제 동생이 또 몇십만 원을 그때 주더라고요. 갑자기. 걔가 원래 돈 주는 애가 아닌데 저하고 관계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30만 원을 줬어요. 정확히. 그래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그때 이제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냥 우리가 다 핑계예요. 핑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핑계대고 이유되고 변명되면 그냥 나는 못할 뿐이야.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뛰어넘으면 얼마든지 하게 되고 더 좋은 환경이 열려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 모시고 말레이시아 한번 갈 때 그때 30몇 명의 교인들하고 갔었는데 그때 어르신분들 관절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아놓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했더니 가고 싶대.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는데 돈을 좀 대줘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갔어. 너 이렇게 다리 관절한 허리 아프. 근데 그 말레이시아 가는 길이 이게 찝차 타고 가다가 또 내려가지고 이게 오토바이를 또 청년들이 나와. 오토바이 한 대당 한 명씩 타고서 또 그 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리 나가. 근데 그분들 허리 나가신 분 하나도 없고 관절 나가신 분 없고 어떤 분은 심지어 나이가 70대인데 다이빙 해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갔다 와가지고 자식들이 돈을 넘치게 줬잖아.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몇십만 원씩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주 자전거도 사주신 분도 계시고 정확히 기억해. 헌금 대신에 자전거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생길 것도 안 생겨.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생겨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관절에 도가니도 생기고 이게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모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이 반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준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환경 좋아서 하는 사람 없다니까. 저는 일찍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일찍이 갔다고 우리 교인들하고 그때 이제 두 번째 간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가가지고 30년 그때쯤에 가가지고 전에쯤 가가지고 그때 다 저는 시내산도 갔다 오고 애굽 이집트도 다 여행하고 여러분 했다면 지금 막혀서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때 뭐 사랑하여 LG 뭐 TV에서 방송 나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도 LG를 많이 사랑했고 여러분 그냥 카드로 하고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 그릇도 준비되지만 생각의 그릇, 그죠? 우리 싱크빅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림, 빅, 꿈도 크게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장종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담아주고 싶어도 못 담아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자꾸 자기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 버리냐 이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생각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뭘 해라? 회개하라. 이걸 지금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담아내는 그릇.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담아내는 그릇.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회개 그러면 우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회개에 들어가 의지, 감정,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 의지, 감정, 지식.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인격이야, 인격. 그러니까 감정이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까지가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5일 날 초막절,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면, 그리고 다음 날 스무 나흔 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모여서 첫째로 한 것이 이들이 뭐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준비된 거예요? 새 그릇, 하나님이 주실 복을 준비가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릇 준비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준비한 자는 큰 그릇 준비하고, 열심히 논 자는 다른 그릇 준비했겠지. 그릇을 준비 안 한 건 안 하고 다른 그릇을 준비했겠지. 왜냐하면 밥그릇 색깔 모양 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놀든 열심히 공부하든 여러분 뭔가는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가 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이거든, 행동. 그러니까 말보다 큰 게 뭐예요? 행동이야, 행동. 행동. 이번에 그 영어 찬양 중에 뭐 라우더 이게 있더라고. 그 라우더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큰 소리로라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구원을 외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뭐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라우더가 필요해요. 산에 올라서 야호와 큰 소리 외치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라우더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이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조잡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별 볼 일 없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고 쓸모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닥 쓸모있지도 않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를 열어놓고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뭘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한 것 같지?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이 내 속에서 확신으로 결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딱 준비시켜 줍니다. 어떻게? 상황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적은 분량을 크게 늘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아니면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이게 성경을 해놔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어렵게 해놓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밤과 낮을 4등분씩 8가지를 해놔요. 그러니까 낮도 4개가 있겠고 밤도 4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은 오전 6시, 보통 유대인들의 낮은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야. 요거를 4등분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몇 개로 4등분해? 3, 4, 12. 그죠? 예, 그렇게 낮을 4등분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잘 됐네. 그 다음에 밤은 또 역시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지 뭐. 낮과 밤 뒤집어놓으면. 그 역시 밤도 3시간씩 4등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분의 1, 4분의 1 이해가 이제 막 오죠? 4분의 1은 뭐예요, 그러면? 몇 시야? 6시부터 9시. 그렇죠. 이해,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4분의 2는 또 뭐겠어요? 또 4분의 1은 또 뭐겠어요? 또 4분의 1이니까 9시부터 10시부터인가? 12시까지. 이렇게 여러분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낮 4분의 1은 앞에 첫 번째 4분의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뒤 4분의 1은 바로 그 뒤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자리에서 오직 율법만 낭독했다는 거야. 오로지 율법만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또 뭐 했다는 거야? 그 율법 듣고 나서 뭘 했다는 거야? 그대로야, 그대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게 나오는 거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하다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다. 왜?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울이 내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보여? 내가 선명하게 잘 보이겠지. 죄가 그렇게 잘 드러나게 되니까 죄도 어떻게 해야 있어요? 선명하게 죄를 고백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 거야. 우리 찬양할 때 좀 일어나요. 일어나서 찬양 리더들도 일어나게 하고, 아니면 리더는 힘들면 앉아서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을 일어나서 말씀을 들은 거야? 서서 들은 거야. 지금 여러분은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까지 해놓고 앉아서 지금 고작 해봤자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어. 이제 1시간. 그것도 앉아서 편안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게 말씀 듣는데, 지금 여러분이 처음부터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2시간이나 더 남았어.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여기 나갑니다. 도관이 나가고 이게 다 나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야. 3시간 동안 말씀 서서 들은 거야. 서서 전하고 서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 그릇이 더럽습니다.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그릇을 여러분 깨끗이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씻어야 돼요? 세제로 씻어야 되잖아. 세제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좋아서 그릇 소독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그릇이 나라고 하고, 이거를 그릇을 씻으려면 세제로 씻어야 하듯이, 여러분 내 죄는 뭐로 씻어야 된다? 말씀이라는 세제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의의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5가지는 다 뭐예요? 방어용. 6가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칼을 딱 뺐는데 칼날이 하나도 없어. 딱 뺐는데 칼이 다 무뎌져 있어. 막 녹슬고 있고. 그러면 싸워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칼을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둔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강사를 사람들이 지방에서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하나요? 아니잖아. 목사님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왜 강사 초청할 사람들이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의 칼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칼을 뽑았는데 녹이 쓴 거가 같고, 칼을 뽑았는데 말씀이 다 잘려나가서 없어서 여기 손잡이만 남아있는 사람, 자 칼을 딱 뽑아 싸웁시다 했는데 여러분 칼이 하나도 없고 손잡이만 있어. 그러면 적에게 뭐 당해요? 우스꽝스러운 일만 당하게 되는 거죠. 딱 뽑았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물맷돌 가지고 뭘 이겨? 물맷돌 딱 별거 따는 거 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없어서 몰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그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아는 만큼 내가 더 잘 보이겠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만큼 안 보이고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어떻게 자라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세상 소리만 자꾸 들으면은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그러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자복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꼭 그러잖아요. 이 시간 말씀 전한 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다 같이 그렇게까지 했잖아. 그렇게까지 내가 하고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꼭 다른 거 기도하시오. 성경 얘기가 딱 나와야 되는데 성경 얘기가 안 나오고서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건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거고, 합심 기도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합심은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합심 기도 제목이라. 개인 기도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떤 지식이나 상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체계가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하려면은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 자, 요거 줄여줄게. 계속 사람 이름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4절 하반절이면은 달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5절에 쭉쭉 빼다가 중간 정도면은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 사람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위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죠. 우리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고 소독까지 했잖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깨끗해져서 할렐루야.
여기 있을 때는 지금 깨끗해. 소독은 여기서 말씀으로 막 계속 소독하고 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다 천사 같고 막 이래잖아요. 나가서는 다시 또 이게 뭐 하이든 박사, 지킬 박사처럼 이렇게 바뀌지만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죄를 씻고 소독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는 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송축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면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예요? 소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21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시선이 달라져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한 겁니다. 회개의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서서 쫄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서서 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막 이렇게 너무 앞에 아까 서론에서 너무 감동, 이번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은혜를 너무 받았었는데 6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참신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하나이다.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가 좀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재권이 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냐?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빨리.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말씀이 붙잡아야 돼. 아니면 적어도 주의 종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힘 빼고 목사님 저 좀 붙잡으세요 해서 내주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 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연약하죠. 그래서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잘 들어라 쉐마 이렇게 하신 것이고 잘 듣고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섭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가매기 위해서 여러분 막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붙들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람은 이무이로 불며 너희가 그 수를 어디로 와서 어디로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자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또 나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레, 사라야, 사울, 바울아. 성도라는 가장 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는 성도예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 그 지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이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놓치고 가.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뭐 이런 거는 막 굉장히 좋아하고 막 붙들어.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엄마가 밥을 해주면은 밥이 핵심이잖아. 나머지 반찬 같은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진짜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밥만 먹어도 다 배 채우고 일합니다. 반찬 없어도 돼요. 손가락 빨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아도 되는 그 반찬들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아. 아이고 이거 뭐지? 이거 미나리 맘에 이런 거에 관심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자꾸 밀려나. 그래서 요즘 비본질만 먹고 본질은 안 먹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질을 두 그릇 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질에 충실해서 밥 먹을 때 적어도 3공기를 시켜요. 이게 김치찌개 넣고도 3공기, 뭘 먹어도 3공기, 그렇게 해서 볶아 먹는다고 그러면 또 2공기 볶고, 이러면 본질에 엄청 충실한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 가면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십니다. 한 그릇 시켜가지고 2명, 3명이 나눠 먹고 이러면 내가 본질을 행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야. 에? 비본질만 좋아하지 막 비본질만 자꾸 주워 먹고 막 이래가지고 식당에서는 안 좋아하지 그런 인간들은. 예, 자꾸 비본질에 충실하면 나도 안 좋지만 식당 주인들도 안 좋아해. 그 막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도 안 했어. 밥도 안 찌개도 안 났는데 벌써 그릇 2개 들고 가서 이게 벌써 다 긁어 먹은 거지. 아니 그 주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요즘 똑똑한 주인은 밥 나올 때 반찬을 줘. 우리는 젓갈만 듣고서 뭐야? 이게 해가지고서 아이고 아직도 이게 왜 반찬이 안 나오지? 그래서 안 나오지. 한두 번 속냐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 안 잤는데 벌써 다 긁어 먹었으니. 그래서 그릇 들고서 이렇게 하고 갔다 왔다. 그것도 예를 들면 10번. 여기는 저기 남편이 엄청 비본질에 충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번, 4번, 5번을 상을 다 바꿔보니까 아예 주인한테 가서 돈을 몇만 원을 더 주고 비본질을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서 이 인간은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마음껏 좀 주세요 해가지고 아예 비본질을 해서 돈을 따로. 이건 좀 지혜로운 거야. 이거 안 하고서 그냥 비본질을 4번, 5번 해봐. 그 아무리 배식이 자유지만은 그러면 이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욕 먹고 눈총 맞아 죽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뭔 얘기다가 또 여기까지 왔지? 예? 언약의 충실. 자, 그거예요. 언약, 신실함. 이게 여러분 인자심, 헤세드라는 단어지. 이 신실하심, 이거는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언약, 이거는 여러분 뭐와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쌍방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 일방 언약.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할 때 뭐예요? 쌍방이 약속하는 거잖아. 너 이거 약속 지켜? 근데 약속을 해놓고 약속해서 알았어 하고 했어. 근데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 시간 속에서 기분 나쁘게 했어. 성질나. 그래가지고 성질 난다고 안 지켜. 기분 나쁘다고 안 지켜. 어디 가 있다고 안 지켜. 돈 없다고 안 지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안 지켜. 이 쌍방 약속하는 인간들은 그 약속이 신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그 신실하심 속에는 언약이 포함된 거고 그 언약은 일방 언약이야. 그래서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17장인가? 15장인가? 거기 나올 거야. 15장 아니면 17장인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의의가 15장에 나오고 그리고 17장 같아. 할례 나오고 뭐 이런 게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나오는 건지 찾지 마 지금. 근데 해가지고 거기 나와. 어쨌든 집에 가서 찾아요. 근데 17장 나온다. 17장. 자,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와요? 횃불 언약이 나와.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뭐예요? 짐승을 쪼개 놓고 약속하는 이 두 사람이 뭐예요? 같이 손 이쁘게 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 왜 걸어가죠? 너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몰라.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속해봤자 넌 어차피 안 지킬 걸 알아. 아니 못 지킬 걸 알아요. 못 지킬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혼자 지나가셔. 혼자 지나가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킬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야. 십자가 예수님 혼자 달리셨잖아. 은혜예요. 믿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이걸 알면,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여러분 나 대신, 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라면 9절 10절에 뭐하라? 감사하지 않겠냐, 찬양하지 않겠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 찬양을 하냐?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감사 찬양이 없으면 그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물드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익히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고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습니다.